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십계명의 두 판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누가 집어던졌어요? 모세가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근데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미리 준비하여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새겨주리라. 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친히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5계명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눈다고 배웠습니까? 4계명과 6계명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4계명의 마지막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두 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면서 반복되어져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신 말씀을 오늘도 보니까는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십계명판을 주시면서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다짐을 받고 명령을 하시고 다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그것에 대하여 요구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뭘 말하냐면은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요,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행위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모든 이 영적인 약속, 은혜, 그 말씀은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끊임없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라 그런단 말이죠. 그 서신서의 대표적인 저자들은 한 3명 정도? 첫째는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1, 2, 3, 4로 썼으니까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죠. 거기다 덧붙이면 야고보도 있고요.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대하여 다시 해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 이 언약, 이 명령이 죽어 없어진 옛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고문서 정도 그냥 뭐 삼국사기 정도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닫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이 그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까지 이것은 어때요? 이루어지고 영향을 주고 그대로 따라야 될 말씀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구약에서 대단히 강조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사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제사장의 제사드림이 소용이 없어져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여기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제사가 사라진 것이냐? 그 제사장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시 가르쳐 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 제사장은 주님이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 일은 사라졌지만 그 중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제사장은 바로 누구라 그랬죠? 바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 나? 맞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알아야 될 것은 중보의 은혜와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중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높아야 돼요. 이게 아멘들 안 하시나? 맨날 목사 흠잡으려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정권사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정확히 얘기해서 그 노선을 정해 보세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어? 어떻게 표정의 변화가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로운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좀 흠이 있을 수 제가 목사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무슨 아까 이분 여기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교회에서 살아주셨던 분이 있어. 김봉선 집사님도 얼굴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아침부터 그냥 그치? 너무너무 안 됐어. 이승옥 권사님도 그냥 아침부터. 근데 오후에 이런 얘기가 저기 어느 교회에 멀지 않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 교회에 문제 있으면 우리 교회 축복이 아니야. 우린 늘 지금 그런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목사님이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 근데 그런 얘기를 언뜻 하면서 그 몇몇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복합적인 눈이었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당신은 어떠냐면 이런 눈빛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하다. 이런 안도의 눈빛을, 어떤 눈빛이었죠? 그때 정확히? 김원호 집사님. 예? 그땐 본인도 본인이 없었으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였나? 이승옥 권사님 두 번째였죠. 그래서 제가 참 목회자의 길로서요, 여러분 부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의 기도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가 돼야 돼요.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가 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역할과 위치가 어떤 것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할 만큼 위치가 있질 않아. 왜냐하면 같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고 같은 어떻게 보면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란 말이죠. 목회자의 잘못되는 길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예요? 목사님 위해서라면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기도, 좀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 제사장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든 절기에 대하여 다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우리가 읽은 이 절기, 여러분 그냥 제가 즉석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절기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읽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내가 즉석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대답하면 너무 좋아. 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더 좋겠어요. 첫째, 부활절? 제가 만일에 무교절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 무교절이 아니고 6월절이에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대답하시겠어요? 같은 거예요? 퀴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77절. 뭐라고? 초실절. 아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거는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죠? 초막절. 맞아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래요.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오늘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읽은 내용은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 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까? 그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은요, 사실은 딱 한 번 해서 끝나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 실패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없어져 버리는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뭘까? 어디서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서 너가 생명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에 나오는 이 언약적인 것들은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것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것이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예배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가 아닌가요? 자, 물어볼게요. 예배를 빠지면은 저주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뭐가 맞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린 그래요. 생색을 때가 많아.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풍성이 거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제사라든가 아니면 절기라든가 아니면 예배라는 것이 이들이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이 시간표가 광야인데요, 우린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자,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죠. 어디로부터? 애굽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홍해를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 금송아지를 섬긴다? 맞아요. 그들은 지옥 같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신분의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요,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뭐 가나안 사람에게 너희들 절기 지키라 그래요? 제사 드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기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사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제사는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됐던 헌신이 됐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헌신의 요구함이 있다면은, 헌신을 요구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십시다. 이제 헌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도 아무나 드릴 수 있나?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헌금을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거는 여러분, 요구하시는 뜻은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못해야 돼? 아휴, 뭔 외쳐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의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단 말이죠. 조금만 설명할게요.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7일째 되는 때에 드려지는 그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설명이 돼요. 먼저 이 무교절은 뭐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뭐죠?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결과 거룩과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거룩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을 통하여 임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목회자 얘기했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심령 안에 어두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반드시 노리는 그 틈이 뭐냐면요, 신자의 거룩함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사탄은 여지없이 거기에 공격의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의 삶의 파워,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자의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능력이 임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요, 어떻게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정직함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누룩 없는 삶이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빨리 한번 이제부터 성경을 툭툭툭 한번 피시면은 좋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 아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 떡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이 무교절에 행했던 떡을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어디가 어둡어요? 성찬의 떡은 뭘까요? 그건 누룩의 떡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구약에서 말했던 무교절에 먹었던 누룩의 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말하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떡이 있대요. 먹고 있대요. 어디 있을까? 예수님 후에, 성령의 이후에 그 사도들의 기록은요, 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는 신약은요, 구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철저히 해석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약에 이 말씀이 사라졌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광야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고린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해석해 줬어요. 떡은, 눈에 보이는 떡은 사라졌다. 근데 우리에게 그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이 있으니 그 떡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8절에 보면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에 드렸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눈에 보이는 떡, 먹어야 될 떡은 사라졌지만은 그 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곧 누구다? 너희가 바로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떡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참 은혜로워,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은혜의 통로요. 그러니까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나니, 나는 또 더불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동생 하면서 불렀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왜 주님이라 그러냐, 형님이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형님 했더니 이제는 자네 세계야. 그러니까는 내 뜻과 함께 자네가 이제는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세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노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제가 조금 각색했지만은 이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 번 어이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들어봤어. 첫 번 듣고 내가 끊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딱 이 내용이더라고. 밤새 불렀대. 이런 얘기 듣고선 그 교회 가겠어 안 가겠어?
근데 간다니까. 나 참 정신들이 없어. 뭔 얘기하든 이게 이게 사이비로 갔지 내가?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내가 은혜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어떤 자가 되느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거룩을 향하여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건 맞는 기도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기억해라. 묵은 누룩은 내버리고 너희에게 새 누룩이 왔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존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무교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려져야 될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3계절의 3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무교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교회의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면은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사도행전 그랬죠. 그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칠칠절.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럭키 세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한 것인데 하여간에 나쁜 것도 다 따서 그렇게 해. 그래서 777 바로 77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맥추절 했더니 야 그냥 아내만 쫓아다녔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겉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남편이 처음 맥추절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다음 주는 맥주 주일이니까 맥주 주일이니까 경건하게 오십시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가 정말 은혜롭다, 이게 맥주까지도 그렇게 준비해 주냐.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왔더니 맥주는 안 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인데 뭐라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이에요. 말이죠?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예?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처음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 모든 것들의 뜻이 뭐예요? 나머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미할 때 초실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런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통, 회복돼야 될 전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농사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곡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열매를 준비할 때 가장 자기 과수원에서 좋은 사과가 있으면은 꼭 누구한테 가져왔냐면은 목사님한테 가져왔어요. 이런 좋은 전통은 널리 알려야 돼, 알리지 말아야 돼? 네?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또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아까 이렇게 들었는데 뭐 우리 교회랑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잠깐 그런데 그냥 얘기할게요. 정직하게. 아니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이석원 장로님이 또 내 칭찬에 또 레이더에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잘 붙잡고선 데려가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대추나무가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요? 그래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지금 얼굴 보니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어디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야 있는데 오늘 가보고 깜짝 놀랐어. 나무는 얼마 크지 않은데 거기에 엄청 대추나무 대추 열매가 엄청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간 이유가,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제가 좋게 생각하면은 극히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의 그 행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그 좋은 영적인 습관이 여기 이렇게 돌아, 교인들이 쭉 돌아. 난 그것도 걱정인 게 6바퀴만 돌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7바퀴 돌다가 무너질까봐. 근데 이렇게 돌아요. 쭉 도는데 그분들이 그 대추나무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이 뜻이죠. 그래서 77절에 초실절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드려지는 것이 어떤 뜻이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10의 구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11조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더라도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드려지는 이 행위는 뭘 말하냐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수장절이 있단 말이에요. 초막절이 있죠.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을의 추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을의 추수는 어때요? 풍성해요. 우리도 가을이 풍성해요? 아니면 봄이 풍성해요? 가을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수확의 계절에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 기간은 8일이었어요. 8일이었는데 이때에는 엄청난 큰 은혜가 돼서 제사도 엄청나게 드리게 되고요, 양과 제물을 많이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농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묵상하며 기뻐했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이란 게 뭐예요? 초막 직후 살아난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절기는요, 오늘 2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죠. 그 당시 길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전쟁이란 것이 많이 걱정이 없지만은 그때는요 수시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시 말하면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장정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럼 그 마을을 누가 지켜줘요? 그 가족은 누가 지켜줘요? 아내와 자식들은 누가 지켜줘요? 그 가축은 누가 지켜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배하러 나올 때 반드시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가축과 너의 땅을 지켜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은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이것이요, 여러분, 그 형태는 달라졌어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첫 번째는 주일날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형식은 틀리지만은 어느 교회는 수요일날 드리고 어느 교회는 금요일날 드려요. 또 어느 교회는 뭐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복하여 명령하신, 생명을 다하도록 하라고 한 명령하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 것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재능에 따라서 이런 헌신도 할 수 있고 저런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반드시 지켜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드려진 이 예배도 예배예요. 우리 형태가 이것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것도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주간의 이 삶을 놓고 봤을 때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 목숨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 예배를, 여러분, 율법은 사라졌으니까 은혜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말씀은 신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석이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고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새겨서 금요일날 오는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주일날 올 때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